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이제 마음에서는 기분도 좀 안 좋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를 때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도 군 생활하면서 다리 목사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군주 목사라는 말만 들어봤는데 이곳에 이제 새롭게 적응하고 있는데 저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크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앞부분에 입구 쪽에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꼭 받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공부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군인교회에서 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하고는 좀 그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새롭게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하기 원하고요. 그 시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갖고 계신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은 찬송가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특히 사도신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순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찬송가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참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알 수도 없고 저도 알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때 우리 첫 시작할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기 있는 가운데에 예배 첫 기도, 주일 예배 첫 기도에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고백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도할 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축도할 때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대체 뭘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고민 자체가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를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찾지 마시고 그냥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꽤 많이 봐야 돼가지고요. 이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은 좀 작은데요, 우리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킬 때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창세기의 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창조의 사건 가운데에는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드러나셨을 뿐입니다. 그 다음 띄워볼까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이번 구구성의 주제였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희미하게나마 뭔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게 뭔지는. 그런데 참 재밌는 말씀이 또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다윗은, 제가 신학적으로 검증된 건 내가 아니지만 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와 내 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단어라 보시면 돼요, 거의.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 저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가 내 주에게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 두 단어를 동일하게 봤어요. 그런데 저 두 단어의 존재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내 주는 대체 누군가? 여호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뭔가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짧게 봤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뭔가 희미하게 어떤 흔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신앙인들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 삼일체가 온전하게 드러나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셨을 때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일체를 기독론적 삼일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기독이라는 뜻이 예수님 뜻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삼일체를.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면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거나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뭔가 드러났습니다. 참 드러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삼일체를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바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그 삼일체를 다 알 수는 없죠. 초대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일학 경험 가운데에서 그가 들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어거스틴이 삼일체가 뭔가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어떤 길 지나가다가, 해변가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조개 껍데기라고 하는데, 혹은 숟가락이라도 알려지는데, 조개 껍데기로 숟가락으로 바닷물을 퍼가지고 구멍에 넣는 것이 더 쉽다라는 거예요. 삼일체 다 아는 것이. 네. 삼일체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 제 얘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알쏭달쏭 하셨다면은 제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일체를 알아갈 때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키 혹은 첫 시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그런 삼일체에 대한 이런 고백을 방해하는 생각 두 가지를 제가 나눠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자론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양자론.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그냥 평범한, 처음엔 인간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 분들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양자론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을 띄워주시겠어요?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헷갈리게 하는 말씀인데 저게 두 문장을 좀 두 표현을 볼게요. 하나가 아버지 품속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라는 건데 저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이 날지 알 줄 모르는 어떤 행동이 반복된다 뜻인데 저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어떤 영원한 시간 속에 일어나고 있는 행위라고 보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님은 뭔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독생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독생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기서 말하는 것은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한 분이다 뜻이에요. 본질이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20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5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우리 군인교회도 있으면서 또 성도님들 만나면서 느꼈던 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 인간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 있는데 두 번째가 우리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와 있으니까 예전에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단 안에 어떤 교회의 전도지를 봤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이 저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데 어떤 역할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어떤 역할에 따라 성자 하나님으로 어떤 역할에 따라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은 집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맞죠? 또 엄마가 되기도 하고, 예? 또 아내가 되기도 하고, 사회 나가면 또 직장의 자리로 가면, 부대로 가면은 학교로 가면은 어떤 또 직책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치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스무리한 이 양태론적인 생각을 가진 그런 교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연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도 그때는 예수님이셨지만 필요할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마스크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죠, 맞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구한다,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누구를?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 그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야, 역시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을.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맞다면 지금 예수님이 혼자 1인 3극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사도신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뭐 원래 인간이었다가 뭐 신이 된 분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1인 3극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이해할 게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것을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안에 최종 결론이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했을 때. 저기서 말하는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교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해됩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스라엘이 여성 중심의 모계 사회였다면은 예수님은 어쩌면 스스로 남자로 오셨지만 스스로를 딸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가부장 이 사회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등한 관계를 의미해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서열의 문제 혹은 낳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다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분과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낳았다, 어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인데요. 2장 6절 그 다음 말씀 PPT 뭐 그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만들다가 못 넣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넣었는데 2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동등하세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제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매우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어요. 그 7장의 말씀 좀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3, 14절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이 부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가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다윗의 아들. 자,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왕권을 이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 사울은 실패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신대요. 그 아들이 이제 건축한대요.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 여러분 14절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말씀요. 시편 2편이라고 이게 노래가 있어요. 시편 2편이 있는데 우리 찬양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이 배경이 되는 시편인데 시편 2편을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노래냐면은 이스라엘 시대 때 왕들이 대관식 왕으로 세움 받을 때에 불려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왕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다? 내 뭐다?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아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된 어떤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소속이죠?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유다 지파. 그리고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막 소름 안 돋아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일들이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그것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뭐 나았다 생각하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 이 문제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신가 하면서. 우리 다들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옛날에 중국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이영걸 나오고 막 하는 영화 있잖아요. 영화 보면은 이 중국의 막 그런 무술들을 막 이렇게 막 습득하면서 그 몸에서 뭐가 흘러요 여러분? 하면서 막 기가 흐르잖아. 맞죠 여러분?
그 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성령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아니에요. 어떤 뭐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또 불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걸 놓칠 때가 있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근데 말씀 하나 볼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다음 말씀요. 이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소개하시는 거죠. 소개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건데, 우리 저 보혜사라는 단어보다 보혜사 앞에 있는 단어 두 개를 볼게요. 또 뭐죠, 여러분? 또 다른, 저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혜사가 뭐죠, 여러분?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인데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갖고 있어요. 파라가 뭐냐면 옆에서, 크레토스 말한다 뜻인데 옆에서 말한다. 그래서 돕는 자라는 역할을 갖고 있고 뜻을 갖고 있고, 때로는 그게 뭐 변호사가 되기도 해요. 옆에서 말해주니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돕는 자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단어에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달라고. 이게 맞잖아요, 맞죠? 근데 왜 성경은 또 다른이가 되어 있을까요? 앞에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세요, 분명하게. 그럼 그 앞에 있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 역시 제가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국방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보혜사가 별거 아니고 정말 우리 돕는 자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신 최초의 보혜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렇게 또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어떤 이미지나 그림 때문에 어떤 잘못 생각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성령님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기서 또 다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워요. 참 단어 하나하나가. 본질과 성질이 완전히 똑같은 또 다른 하나, 그 해석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본질이 같다 다르다, 여러분?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다시 2절 띄워주시겠어요? 2절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남아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그렇게 대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일단 보세요. 내가 불러, 내가 누구이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지, 맞죠? 주권적인 어떤 명령이 있어요. 명령이 있고 거기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는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러 가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절 띄워주시겠어요? 3절 한 번 더.
예, 두 사람을 보내는 분위기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하죠, 맞죠? 이게 뭐냐면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오신 마치 예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 PPT요. 예. 그다음요. 이거 넘어갈게요. 그다음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예. 저거는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에 성부 하나님만 언급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맞죠? 중요한 것은 구약의 시대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왜 그런지 알 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구약 시대에 삼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뭔가 일하고 계셨어요. 계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해서 뭔가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의 시대 때는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사역 가운데에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만히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도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대표해서. 교회 시대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시대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성부가 없고 성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세 분이 함께하고 계시고 뭔가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 그 다음요. 저 한 줄입니다. 그 다음. 네, 저겁니다, 여러분. 새 완벽한 위격, 인격의 한 본질이다. 저게 결론이에요. 근데 저 말을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깊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이상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PPT 안 띄워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띄워주지 마세요. 네. 옛날에 우리 조유신학 교수님께서 삼일체를 얘기하는데 이걸 꺼내시더라고요. 이 맥심 커피에 커피가 들어가 있고 프림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설탕 이 세 가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어져가지고 삼일체 마시고만 이렇게. 제가 그 설명 들었는데 그때 감동받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설명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왜 틀렸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맥심이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맞죠? 만약에 커피만 있어요, 그럼 맥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프림 설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성부 하나님만 계세요. 성자, 성령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성부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만약에 성부, 성자가 성령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홀로 계신 그 예수님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능력의 왕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하나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 했던 얘기를 다 잊어버리고 이 맥심 하나를 100ml라고 제가 탔다고 생각해 볼게요. 100ml 탔어요. 완벽한 맥심이죠, 맞죠? 커피 프림 설탕에 들어가 있는. 근데 거기에 제가 한 잔을 더 탔어요, 100ml를. 원래는 몇 ml가 돼야죠, 여러분? 200ml가 돼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탔는데 100ml가 됩니다.
마지막 한 잔을 더 가져와 가지고 세 개를 탔어요. 100ml, 100ml, 100ml 합치면 몇백 ml 여러분? 원래는 30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100ml가 되는 거. 그게 삼일체입니다. 네. 여기까지 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삼일체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체 뭐길래? 네. 정말 인자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네.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 함께 연합하여서 애써 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삼일체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해도 안 되는 거 잘. 여러분, 여러분이 언젠가는 삼일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삼일체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누구를 만드시죠 여러분?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부부가 되잖아요. 부부가 되어서 몇 몸을 이루죠 여러분? 한 몸을 이루잖아요. 그게 삼일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네. 어,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아프면은 괴롭더라고요. 정말요. 몸이 서로 다른데 왜 아플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렇게 지어진 저희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든 붙드셔가지고 에서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감격하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형들이에요, 형들. 그들의 마음속에 늘 짐처럼 있었던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아, 인간 사람 만나고 너무 싫어. 혼자 살래. 사람 관계 다 포기할래.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과의 모임 가운데에 내가 그 모임에 좀 참여하고 싶다. 그런 감정의 경험을 어떤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 금요일이 되면은 불타는 금요일이 되면 어디 갔냐면은 서울 시립대로 갔어요. 농구하러. 거기 그 주말이 되면은 그 농구장들을 이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열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농구를 했어요. 거기 농구할 때 보면은 다 아저씨들이 와요. 동네 아저씨들 와가지고 배 나오시고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농구 같이 하는데 제가 그때는 20대였으니까 그분보다 힘은 더 좋았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다 이렇게 스킬이 되거든요. 이렇게 잘하시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항상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농구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모임에 끼고 싶었어요. 아 나도 이 모임에 들어가서 농구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3번 이상 농구 연습을 했어요. 학교에서 막 공부하면서 드리블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그냥 그 몸에 들고 싶어가지고 그 몸에 들면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뭐 해야 될까요? 그냥 뭔가 내가 좀 잘나 보이는 거 쉽게 말하면요. 왜?
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농구한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그 삼일체 모임에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임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너무 상처가 많이 있고 아픔이 많아서 사람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십니까? 혹은 내가 이 사람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아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회복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지쳐있고 또 상처받기도 했지만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함께 한번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주인이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헌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그 감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어떻게 저희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또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 하나님께서 좀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때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그 삼일체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